지금 에스라는 1차 귀환, 포로가 1차, 2차, 3차 포로로 갔거든요. 그래서 다니엘도 잡혀가고 에스겔도 잡혀가고 백성들 잡혀가고 그러는데 돌아올 때도 세 번에 돌아와요. 그렇죠? 첫 번째는 스룹바벨이 데리고 오고, 두 번째는 에스라, 세 번째는 느헤미야가 데리고 옵니다. 자, 1차에 와서 스룹바벨 성전 회복하지요. 성전 짓는데 참 어려움도 많았지요. 반대도 있고. 그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성전 중단한 데 대해서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거 먼저 해야 된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이라면 재정도 삶도 풍부해지고 회복된다. 하나님 일을 밀어놓으니까 너희들이 지금 자꾸 어려움이 오고 뭘 심어도 안 되고 모아도 안 되고. 그래서 학개 1장을 학개서를 꼭 좀 같이 봐야 할 부분이고요. 스가랴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도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할 거다.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우리들의 삶이 전부 회복되는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스라가 나타나죠. 에스라는 말씀 회복. 진정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사람 회복은 그냥 땅 정도, 도시 정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신앙 회복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정화운동, 신앙운동 일어나는 거죠. 3차 느헤미야는 그 도시를 회복하지요. 성벽을 건설하고 도시를 회복하고, 그리고 거기도 또 하나님 백성들을 성결하게 하고 회복시킨 거 볼 수 있어요. 그때 나타난 인물이 말라기 선지자가 느헤미야 다음에 나타나서 사역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에서가 나온다. 이렇게 좀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한번 본문으로 갑시다. 고레스가 페르시아 왕이 된 첫해 일이다. 고레스라는 사람이 페르시아의 왕이 됐어요. 자, 고레스는 누굽니까? 바벨론이 유대를 망하게 했잖아요. 그제는 아수르가 이스라엘 망하게 했고, 다 끌고 갔는데 그 엄청난 바벨론이 고레스라는 사람에게 멸망을 당하죠. 그래서 아주 메대라는 적은 나라였는데 고레스라는 출중한 인물이 나타나서 그냥 단숨에 바벨론이 멸망한 거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고레스는 무슨 정책을 세우느냐.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는 정책이 다 바꿔지죠. 바벨론은 막 다 끌고 가고 자기 나라로 모았는데 고레스는 자기 고향으로 보내주자. 자기들의 신앙도 자기들 마음대로 하게 하자. 그 대신에 왕을 위해서, 왕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뭐 이런 조건을 걸면서 정책이 전혀 바꿔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나라, 새로운 정책, 그래서 귀한 명령이 내린 겁니다. 자, 1절 다시 봅시다. 여호와께서 에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에레미야 29장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25장부터 나와 있죠. 그래서 70년이 마치면 돌아올 거다. 또 이사야서에 보면은 고레스란 이름이 나와요. 그가 와서 내 백성을 새로운 기회를 줄 거다. 자, 그래서 전설에 가면 다니엘이 기다리고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고레스가 올 때 이사야 성경을 통해서 당신 이름이 여기 나와 있다. 당신에게 이런 사명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고레스가 감동받았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일단 1절에 여호와가 말씀을 이루시려고 고레스 마음을 감동했다. 마음을 일깨웠다. 눈을 뜨게 했다. 흥분시켰다. 그 말이에요.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막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런 정책을 펼친 겁니다. 오늘 아침 여호와께서 마음을 감동해 주셨다. 이 중요하죠. 신약 성경에는 마음에 소원을 주신다. 그런데 그 소원은 첫 번째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주시는 감동들, 하나님 주신 마음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실 겁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명령을 내리죠. 2절에 나오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 세상 온 나라를 내게 주셨다. 하나님 주셨으니 뭐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셨다. 돌아가라. 먼 거리입니다. 그리고 거기 와서 이미 70년 사면서 아버지가 왔고 뭐 아들 손자 때 돼버렸잖아요. 한 10분의 1 정도가 돌아온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있던 모든 집이나 전답 다 내려놓고 그 머나먼 고국으로 돌아가서 황폐된 그 땅에서 일을 하기가 보통 일은 아니죠. 그러나 환경과 형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이 에스라의 제목은 하나님의 집을 세운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백성을 세운다. 신앙의 사람 세운다. 똑같습니다. 지금도 세워가야 됩니다. 앞으로도 세워가야 됩니다. 천국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믿음의 사람 세워가야 되죠. 중단되어 있는데 지금 하나님이 감동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3절 돌아가라.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어라.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예배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 복음의 사람들, 사명자들, 거룩한 백성들, 정국 백성 세워라. 하나님은 교회 밖의 사람, 안 믿는 사람 아닙니까? 세상 지도자. 하나님은 누구든지 시켜가지고 감동해가지고 그런 일을 이루신 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나라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하죠. 우리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이 솟아올라야 되겠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성령의 사람 되고 사명의 사람 되어야겠죠.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자, 이런 말씀이 나오니까 아까 말했죠. 10분의 1의 사람이 가는 겁니다. 비장한 각오를 가지요. 내걸 다 어디에 내려놓고 가는 거죠. 일생의 사명을 알고 가는 거죠. 또 이 일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복구시키고 예배가 회복되고 신앙 회복되고 그 나라 회복시켜야 되겠죠. 비장한 각오를 하고 지금 떠나는 겁니다. 스룹바벨이 총독이 되지요. 예. 8절에 보면 그랬을 겁니다. 스룹바벨. 여기 세스바사라고 되어 있는데 비슷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왕자의 신분입니다. 다윗의 왕통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계보, 사무엘이라 말한 것처럼 다윗의 족속을 통해서 그 나라가 계속될 거다. 그래서 다윗의 왕통, 이거 이제 살린단 말이에요. 나중에 다윗과 유다 지파의 자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시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그분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 인간을 보면 이게 될까 그런 마음도 들고, 사람이 저것밖에 못하냐 낙심될 때도 있고 실망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호와께서 1절 여호와께서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사람도 세웠고 나라도 바꿨고 정권도 바뀌었고 왕도 새로워졌고 무엇보다 감동을 주셔요. 이미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이루신 겁니다. 자, 4절을 봅시다. 하나님의 그 일을 하도록 도움을 주라고 그래요. 그래서 못 가는 사람들은 돈을 대신 내는 거죠. 자기 재산의 일부를 내는 거죠. 그래서 예물을 주고 뭘 주고 하면서 그들을 후원하는 겁니다. 그렇죠? 내 시간이 부족해서 내 형편이 안 되면 우리들의 정성과 우리 재물로 협력할 수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 하나님 일에 참여하는 거, 이건 반드시 복이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5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큰 일에 누가 나섭니까? 지도자들이 나서요. 언제나 솔선수범, 모범을 보여야 되고 앞서는 자가 있어야 돼요. 집에서도 부모가 앞서고 모범 보여야 따르는 겁니다. 큰 교회도 마찬가지, 목장도 마찬가지, 모든 게 그렇습니다. 지도자는 한 걸음 앞서간 사람, 조금 더 먼저 헌신된 사람, 내가 좀 더 먼저 앞서 바쳐야 되거든, 내가 좀 수고를 해야 되거든, 내가 좀 더 희생해야 되죠. 그래서 지도자들이 그렇게 했다. 특별히 제사장과 레위 사람, 이분들이 없이는 성전만 지어서 안 되잖아요. 가서 실제 가서 사역을 해야 되니까. 자, 오늘 5절도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예루살렘을 향해 떠나도록 하셨다. 쉽게 될 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엄청나게 먼 길이에요. 느헤미야에 보면요, 넉 달 꼭 걸렸어요. 왜? 도보로 가니까. 지금처럼 차 타고 뭐 타고 그런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지금처럼 이렇게 치안이 안정되질 않아요. 먼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고 거기다 재물을 갖고 가니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래서 느헤미야에 보면은 그 길 가면서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하죠. 지켜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말을 했으니까 왕한테 군대 좀 보내주시오. 차마 그 말을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키운다고 자기 입으로 말했거든. 그래서 정말 금식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넉 달 동안 아무 탈 없이 무사히 도착한 거죠. 야, 여러분, 열흘만 걸어가라 해도 요즘 사람은 지칠 거고요. 한 달 걸어간다면 죽어도 못 간다고 그럴 사람 많을 겁니다. 옛날 사람이 좀 도가기도 하고 전신력도 좀 강했고 그런 것 같이 생각이 들어요. 일단 마음을 움직였으니까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으니까 이 감동은요, 안 하면 편하질 않아요. 계속 그 마음이 나를 사로잡아요. 선교사로 가는 분들, 목회자 하는 분들 대부분 간증 들어보면 당신이 뭐하게 선교사 가냐, 뭔 준비가 됐다고 그 어려운 나라에 가서 뭔 제주를 하려고. 자기도 답답하지. 그럼 뭐하러 가냐. 감동이에요. 어느 선교사님 간증을 듣는데, 어떤 말씀을 듣는데 그대로부터 내 마음에 그게 꽂혀가지고 계속 내 마음에 떠나지 않아. 그러니까 뭐 자나서나
마음에 있고 말이지. 이 마음에 한번 들고 이것이 안 하면은 괴롭고 하자니 두렵고 기도하면서 결국은 그렇게 해야 마음이 편하니까. 내가 살겠으니까. 아이고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 평안이 온단 말이에요. 이게 감동입니다. 꼭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와서 없어지질 않아요. 그냥 마음은 왔다가 며칠이면 없어집니다. 그러면 또 안 하면 되죠. 하나님은 계속 주셔요. 기도해라. 이런 마음을 주시는데 기도 안 해도 계속 기도해야지. 그런 마음을 줘요. 너 이거 기도해야지. 너 이렇게 해야지. 이래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감동. 6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도와요. 애굽에서 나올 때도 그렇죠. 애굽에서 있다가 가나안에 와서 하나님 나라를 세웁니다. 지금 다시 한번 세우는 거죠.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도우심들이 있단 말이에요. 백성도 도왔고 그 땅의 백성도 도와요. 그래서 막 선물을 주고 애물을 주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7절을 보면 왕이 또 그걸 보고 감동받아요. 보물 기구들을 다 꺼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가서 예배 드리려면 옛날에 성전에서 느부갓네살이 뺏어갔던 그 보물, 금으로 만든 그릇들, 모든 성전 비품을 다 주는 겁니다. 그게 얼마였어요? 5,400점에다 11절 말하죠. 자,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십니다. 때가 되면 이루시고 하나님의 방법은 감동시키는 것, 거룩한 소원을 주시는 것, 마음의 열정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감동하고 일해간 걸 믿으셔야 합니다. 사람 보고 세상 보면은 실망스러워요. 어째 정부는 저밖에 안 될까?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왜 저런 말을 할까? 왜 생각이 저밖에 안 되지? 참 실망스럽죠, 어떻게 보면요. 그러나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의 뜻은 이루어진다. 그분이 사람도 바꾸고 나라도 바꾸고 그분이 성령으로 감동해 주셔서 이 일을 이루신다. 그럼 우리는 구경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 거룩한 일에 참여해야 하는 겁니다. 선택해야죠. 내가 참여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나님의 거룩한 일은 계속 가고 있습니다. 참여하는 자가 너무도 귀하니까 2장 이하 이름을 쫙 써놨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는 지루해요. 뭔 알도 모르는 사람들 몽창 적어놔갖고 이거 막. 하나님 편에 볼 때는 그들은 공로자예요. 정말 나라를 세운 분이야. 헌신한 분들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적어놓고 싶어. 가장 나라 지도자에 먼저 어디 가냐? 나라 방문하면 그 나라에 현충원 같은 데 갑니다. 현충원 가면 뭐가 있냐? 무명용사의 묘. 이름 없이 나라 위해서 죽어간 희생의 사람들. 그냥 전체를 모셔놨죠. 근데 반드시 그 나라 가거나 우리나라도 어떤 일이 있으면 지도자들이 가서 거기 가서 참배를 하거든. 그게 중요한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자원한 사람, 헌신한 사람, 정말 수고한 사람, 그 일을 위해 돌아온 그 위대한 선각자, 어떻게 보면 희생자, 그렇죠. 지도자들이죠. 그건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말해요. 모든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구경해서는 안 되고, 그렇죠. 잘하네. 그래도 안 되지요. 같이 감동을 받고 도와주든지 기도하든지
참여하든지 뭔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분명하죠. 모든 거 하나님께 받았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고 구경만이 아니고 하나님 일에 참여하는 백성이 되기 바라고요. 특별히 오늘 아침 기도로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고 교회들이 세워지고 하나님 백성들이 세워지고 이 땅에 다시 한번 거룩한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말세가 오면 세상은 더 어려워질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는 또 성령의 엄청난 은혜들을 주시고 추수하도록 만들어 가실 겁니다. 오늘 아침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모으고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시면서 지금도 이 사역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집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회복되고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있고 구별된 백성이 있고 천국 백성들을 하나님 더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가족들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원하고 그렇죠. 지금 교회만 있다 될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로 성령의 사람, 순종의 사람, 구별된 사람,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사람, 하나님의 복음을 땅에 전파할 사람 세워지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